승리하며 잘 사셨죠? 예, 오늘 교회에 오려고 그러니까 참 기대되고 그리고 신나고 즐거우셨죠? 예,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네 번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언약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더라고요.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실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함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의 제목을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연구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맺은 모세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도 일방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약 당사자인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될래? 그럼 그렇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선한 뜻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더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많을까요? 당연히 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약간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한 거는 정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은 정말 너무 많아 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이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나단에게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시고도 놀라운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 하겠다. 마음껏 실컷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해야지. 축복은 받겠지라고 하면 오해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준비 과정을 다 하고 마지막 마침표만 솔로몬 찍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선한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나요? 대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내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잘 알아요. 얼마나 마음을 쉽게 바꾸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보았지만 축복을 받았지만 금방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쉽게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쉽게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죠. 세상이 못마땅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마땅하죠? 다 변화됐으면 좋겠죠? 나에게 다 맞춰줬으면 좋겠죠? 내 중심으로 되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아이고 어허둥둥 내 사랑아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분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했으면 좋겠죠?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가 불편한 게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죠?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의 축복.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고 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 이걸 주시길 원했어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때예요.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그냥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고 풍족했고 그가 농사 소출을 많이 거뒀어. 풍년을 이뤘어. 뭐라고 말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을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제 소출을 풍성히 거뒀으니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야 나. 내가 재밌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찾아오셔서 내가 네 생명을 찾을 건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죠. 위기는 언제가 위기예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적당히 믿어도 될 때. 이때가 위기예요. 언제가 기회입니까? 내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붙잡아야 되고 할 때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언제가 더 어려운 때냐?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할 때가 위기인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다윗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광야에서 계속 쫓기는 신세였고 그리고 겨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왕위를 계승하고 난 후에 그 사울 집안과의 다툼 끝에 결국은 통일한국의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죽을 고생을 해왔어요. 다윗은 아는 게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래도 조금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평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타고난 복이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걸 늘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늘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요, 교만한 모습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드러나는데 남들은 보면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지. 중심의 교만이 자기를 속였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이게 진짜 은혜인데, 잘 될 때 그때 왜 자꾸 교만해지냐? 내 공로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잘 될 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선한 소원을 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인데요.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기럇 여아림, 똑같은 지명을 바알레 유레라고 말을 해요.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레라고 말하는 기럇 여아림에 거기 법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과 전쟁에 패하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빼앗겼어요.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베스메스에 왔다가 그것이 바알레 유레,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 싶은 생각을 했어. 성경은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행한 일과 하나님의 평가가 있죠. 어떤 왕이 선한 왕이었을까? 어떤 왕이 악한 왕이었을까? 그가 많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그가 강대해지고 이랬다고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그리고 예후의 자손 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 완전한 사람은 없죠.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실수도 저질렀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언약궤, 바알레 유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자신이 정복한 다윗성에 이렇게 옮기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실패했어. 왜? 마음이 너무 급했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레에 담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 자손 중에. 그런데 수레에 옮기다가 우사가 죽고 말았어. 다윗이 낙심했죠. 좌절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선한 뜻을 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선한 뜻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할 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그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언약궤가 다윗이 정복한 그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춤을 추며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요? 처음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진노한 것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두 번째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거잖아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왔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또는 죄수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의 형통함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역사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떠난 걸 보았어요. 그걸 보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구나. 함께하는 거구나.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시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면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언약궤가 이렇게 자기가 머물고 있던 궁이 있는 곳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 그러고 드디어 원수를 무르치사.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르치사 왕으로 궁에 평하게 살게 하실 때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언약궤마저 이제 성으로 이렇게 왔어요. 원수를 다 무찔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든든해졌어요. 타락하기 쉬운 때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지파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일까요? 한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언약궤조차도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상징이지. 어떤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물건일 것이에요. 언약궤가 그 상징이에요. 인간은 때로는 상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만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허락하시고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진 가운데 성막을 두시죠. 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동하셨어. 세상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텐트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죠. 성전을 만들고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놓기에도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발등상 아시죠, 여러분? 발 놓는 이렇게 놓는 거. 그거도 부족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 왜?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그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생각났어요. 우리가 신국동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도 했지만 인테리어 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허름했죠. 제가 양육했던 형제가 우리 교회 오더니 처음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화장실 좀 고치죠. 신국동에서 목사님 화장실 좀 고치죠. 그거였어요. 살던 사람은 잘 못 느끼지만 방문하면 이제 느끼는 거죠. 그때 저도
어떻게 할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다들 좋아를 안 하니까 또 약간 실족하더라고요. 아유, 싫어하는 거 뭘 할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네 노후를 책임지겠다. 내 가슴속에 싹 생각났어요. 제 인생 가운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 진로를 결정할 때, 제가 박사과정 하는 공부하는 학교를 바꾸려고 할 때 가슴속에서 확 생각났어. 내가 민수교로 설교하려는 내가 이 본문을 통해 너에게 말하리라. 근데 그런 건 평생 처음이에요. 확 생각났어. 확 음성이 들렸어. 여기서. 그래서 제가 성경과 설교집을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인간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고. 학교를 옮기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옮기지 말라는 계속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옮기려고 했거든요. 등록금까지 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등록금 찾아다가 취소하고 다시 왔어요. 그런 인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기 7, 8번 되는 것처럼 저도 몇 번 그런 체험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네 노후를 책임져 줄 거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그냥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원한 소원을 뜯었어요.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런 선한 생각을 했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께 다윗이 받은 약속.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줬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줄을 막 그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보다도 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요한 웨슬레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는 뭐냐? 최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요한 웨슬레가 평생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봤는데 최고는 뭐냐? 내가 여기서 영어 한번 싹 쏴줘야 되는데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네. 그래서 내가 생략. 요즘은 어디 가서 영어 하려면 조심해야 돼. 학생들도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조심해. 발음도 어설퍼. 예? 요한에슬레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최고 좋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말했어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잖아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라는 이름 물론 흠이 있죠. 큰 흠이 있죠. 남의 아내를 취하고 살인한 큰 흠이 있죠.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가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기억한다. 다윗이 이렇게 다 장막을 쳐놓고 막 예배했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중에 많은 것들은 그때 쓰여졌을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들이 정말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했던 그 예배, 그 달콤한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그 예배.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훈련받아 세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그거예요. 다윗이 쓴 시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또 맛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본 사람은 또 만나보고 싶고, 그걸 갈망이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는데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모범으로, 모범으로 하나님 높이셨어요. 또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최고의 왕을 다윗이라고 생각해. 다윗 시대를 그리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오는 그 은혜, 약속 지켜주셨어요. 뭐만 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말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선한 뜻을 말하고 품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편히 쉬게 하리라. 좋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말은 단순한 집의 왕조, 다윗의 후손의 왕조를 잘 해주겠다라는 것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즘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요즘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준다면 뭐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1번 돈, 2번 쉼, 3번 휴가, 뭐예요 여러분? 손 들어볼까요? 표정이 손 안 들 것 같아요. 쉼은요, 그냥 집에서 논다고 쉬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야, 얼마나 좋아요. 쉬게 하면 하나님과 이제 교제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계속 만나면 돼요. 그 왕조를 지게, 이 약속을 지켜주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이,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거예요. 왜? 뒤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 장군이 정벌을 나가는데 편히 쉬고 있었어. 이제 더 이상 정벌을 하지 않아도 돼. 편히 쉬고 있어.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살인하죠.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막 압살롬 반란하고 또 막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치고받고 쉬지를 못했어. 하나님 뭘 주셨어요? 쉬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전까지 정말 쉬었어. 전쟁하러 나가는데 안 나가도 돼. 요압이 나가. 쉬면 돼. 하나님 그 장막에서 예배하고 예배만 하면 돼.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순종함을 통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 쉼의 약속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건 하나님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을 주세요. 그것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 말하는 걸까요? 지금 후손이 집을 짓는다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정말 지었어요.
성취되었어. 그의 나라의 왕위는 견고하게 되리라. 이거는요, 결국 다윗의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로 갈라져서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의 왕조를 이루다가 망하죠.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에 봤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망한 것 같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끊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왕권, 우주의 왕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보았어요. 오늘 여기에 PPT에는 안 띄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빼앗지 않는다, 은총. 여기서 우리 참 성모가 많이 발전했어요.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야, 혹시 잘못해도 있잖아. 빼앗지는 않을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벌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솔로몬 말년에 여러 반란들이 일어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고통을 받았어. 빼앗지는 않았어.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아야. 여러분 25절 말씀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앗았어. 다윗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았어. 이러니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어떤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계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어떤 마음 품고 살아가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명씩, 이게 설교가 아니고 강의라면 한 명씩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이름을 불러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은 어떤 마음 품고 살아가냐고,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은 어떤 마음 품고 살아가냐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손 들고 얘기해 보시고. 예. 그냥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한 마음? 다윗은 이런 선한 마음을 품었어. 저는 한번 다시 정리해 봤어요. 나는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 후회할 일 하지 않고 살아가기. 후회할 일 하지 않고 살아가기. 두 번째, 부끄러울 일 하지 않고 살아가기. 후회되지 않을 일, 후회할 일 하지 말자. 부끄러울 일 하지 말자. 뭘까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울까요? 뭐가 후회될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한 거. 이게 부끄러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섬기지 못한 거, 이거 부끄러워요.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내 손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없나요, 여러분? 이게 뻔뻔한 얼굴로 그러세요? 왜 아닌 척 하세요? 그렇죠. 다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런 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거는 후회할 일이에요. 제가 했나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건축했는데 그 난방이 이유가 없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가서
기름 넣어주고 얘기했나요? 했어요? 좀 잊어버려 주시네. 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 주세요. 밥만 넣었다고 얘기했나요? 예. 시간이 흘러가니 부끄럽더라고. 가득 넣어주고 기회를 덜었을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 어떤 선한 마음? 하나님을 내가 늘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늘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한 학생이 수업 끝나고 잠깐 나한테 얘기를 하자 그래요. 그러더니 뭔 얘기냐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결론은 자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 알았다. 그 다음 시간에 그 학생이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학생 발표를 잘했다고 하고 상이라고 하면서 제가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줬어요. 돈을 넣어서 이렇게 줬어요. 쓰라고.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좀 그럴 때는 저렇게 확 웃으면서 좀 잘했다는 표정 좀 줘봐요 좀. 멀뚱멀뚱 진짜야 거짓말이야 이런 표정 짓지 말고. 자, 여러분은 어떤 선한 마음 품고 살아가실래요? 어떤 선한 마음? 하나님, 나도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품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품고 기회 되면 해야지. 그런 사람은요, 기회 전혀 안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선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준비 다 했다니까요. 실제 다 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 하는 거. 선한 마음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그 약속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얘기만 내가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가슴속에 새겨놔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